안녕하세요. 일단 기도로 함께 해주신 정말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언어로 나누지만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 공지가 나왔을 때 그냥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세환교회를 처음 나오기 전까지 한 1년 반 동안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쯤 정말 자격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다시 끌어당겨 주셔서 3월부터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다짐을 했고, 또 같은 시기에 쿠바 선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쿠바 선교를 위해서 저희는 매일 토요일 모여서 율동을 하고 스키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매일 5분씩 쿠바를 위해서 기도 단톡방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단톡방은 이제 규칙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수만큼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쿠바 가기 한 달 전부터 5분에서 시작한 기도 시간이 20분에서 줄어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쿠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해주신 저희 팀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실갑은 나지 않았지만 비행기 타고 버스도 타고 이제 쿠바의 첫 사역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쿠바의 빈민촌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가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사람들의 가난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우리 선교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떠한 애틋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빈민촌 교회 목사님, 또 우리 팀원들을 보면서 저는 깊이 좌절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쿠바 선교를 오게 된 목적이 다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생각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하던 제가 그날 저녁 내린 결론은 첫째 날에 이제 진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이 진심을 다하려는 그 태도를 다 그냥 때려치워야겠다. 그냥 남은 선교 동안 가면 쓰고 내 할 일만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방을 하나 구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혼자 방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과 씨름을 하고 주님께 때를 썼습니다. 왜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냐? 왜 나에게 눈물을 주지 않으시냐?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길래 왜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주님과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40분쯤 지났을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읽게 됐는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제가 주님께 바라던 것은 주님,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감동을 느끼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선교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나와 교제하자.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이 기억만큼은, 이 상처만큼은 주님께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를 다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깨달아라. 나는 정말 너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나를 믿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량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어둠까지는 주님 앞에 드리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꽁꽁 감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를 사실 충족시켜 줄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 일, 그리고 여러 재밌는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가 저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쿠바에 가서 제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저 혼자만 남았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고,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서 이 가족 문제를 제가 정말 한 7년, 8년 동안 알아왔던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깊이 깨닫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제가 가족의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채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어둠을 가지고도
가면을 쓰고 정말 은혜를 주세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내 모습을 깨달자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을 거절하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를 구속하시고 그 복음을 강하게 깨달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를 주님께 치유받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선교를 하러 가서 찬양을 하며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 그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뿐이라는 깨달음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선교 도중에 이제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구속하심이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또 믿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아내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지, 내가 이 예배에 얼마나 감동을 느끼는지 하는 사소한 것에 고민하고 씨름하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복음뿐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쿠바를 바라보자 제가 보는 모든 곳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같이 전도를 나간 일행들이 정말 담담하고 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림 1:1로 주님을 전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보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도 복음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노라라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자 처음에 제가 보았던 쿠바의 가난도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기 계신 전재덕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쿠바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시켜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들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가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던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웠고 흘려보낸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또 두려웠던 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내가 일꾼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의 구속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무익하고 악한 종이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지만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분과 기쁘게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겠다.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충만함과 감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께서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믿음을 위해서 정말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젠간 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것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저 저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쿠바 선교를 위해서 제게 많은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